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사방에 찜통 같은 감각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데 나를 아는 자들 앞에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를 대적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 내 모습이 이상한 징조같이 돼가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너무 아픕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내리쬐는 태양빛이 있다면 그늘막 아래 피해야 하고, 태풍이 불고 환란의 바람이 불면 울타리 아래에 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상한 징조같이 실패자가 되고 슬픈 자가 됐지만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붙들고 일어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진정 하나님, 나에게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애절하게 울부짖는 심정이라면 이 시편 기자의 선포와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고백과 선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모세의 공동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슴에 담고 길을 나섭니다. 근데 인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방황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적인 분노를 쏟아냅니다. 화가 치밀어요. 미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소용돌이가 마음에 찼을 때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진정 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으로 불평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학볕 인생사 환란의 햇볕일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힘든 깜깜한 밤, 우리가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 대주셔서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가보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고난의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현장에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선포하시고 명하셨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뛰노는 파도야 출렁이는 풍랑아 잔잔하라. 나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배에 있도다. 바다야 잠잠하라 명했을 때 바다는 순종했습니다. 파도가 멈췄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됐습니다. 인생 바다에서 지금 희몰이 돼가지고 떠밀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상한 징조가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의술로도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을 때, 내가 약하여 쇠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구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내적인 고백이 싹이 납니다. 감동이 가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확신이 옵니다. 말씀이 또렷하게 다시 기억이 돼서 선포자가 될 수 있는 감격으로 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셨던 우리 주님의 선포처럼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난의 환난 가운데 헤매는 내게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울립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라 명령하셨다. 환경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저 질고의 영을 향하여 나를 올가매는 그 수많은 대적자의 침노의 세력 앞에 내적인 선포와 고백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나는 거요, 기억되는 거요. 그래서 고백을 넘어서 선포자가 되는 거요. 저는 많이 울면서 이 법문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감동이요, 신뢰요, 거룩한 선포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막으랴?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역하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누가 나를 올가맬 수 있으랴? 주께서 나를 살리라 명령하셨도다. 환경은, 사람은, 그 모든 현상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는 풍랑 앞에서 배를 향하여 살리기 원하신 우리 주님이 명령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도다. 이 생명의 명령이 내 가슴에서 움돋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 됐습니다. 그건 생명이 됐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수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도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김집사를 사랑하라, 김집사를 살리라, 김집사를 구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 주셨다면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상 사람이 고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질거의 영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도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이요 나의 요새가 되심이니이다. 사람의 말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거룩한 선포의 능력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갈릴리 호숫가의 순종처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왜 내가 믿는 자 앞에, 나를 아는 자 앞에,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원수 대적자들 앞에 내가 이상한 징조를 당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저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눈 감으셨나 보다 이런 조롱을 당할까 생각했을 때 세상은 뒤엎고 세상은 올가매려고 요동치나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가슴에서 움돋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요셉입니다. 내가 영원히 항상 피할 나의 바위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인생의 집을, 내 인생의 성을 그 믿음 위에 쌓으면 어떤 바람이, 어떤 풍랑이, 어떤 세상 파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진정한 신앙 고백과 온전한 회개로 엎드렸을 때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 어렸을 때도 그때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일으키신 분, 내게 힘이 되어주신 분, 오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노년의 때에도 날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쇠약하고 약할 때도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람을 묶을 수 없어요. 덮을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감격 속에 이 여름 더위를 피합니다. 이 환난 날에 무서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맞습니다. 종일 더욱 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쓰소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종일토록 더욱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빈들에 있었던 시든 인생들이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쌍한 상황 속에 울부짖는 인생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진정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떡으로 먹이십니다. 고기로 배불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고 하나님 사랑의 권능이었어요. 근데 그 현장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인생들은 두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 영원히 솟는 생명수,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 떡을 소원하는 세상 가치 만족하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는 회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그래도 괜찮은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12 제자 중에 한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 빈들 사역 속에 간증자로 그는 있습니다.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요,
대광교회 현장 속에 저를 비춰보니까요, 제 모습이요, 그는 사도였어요. 그는 회개 역할을 맡았던 사명자였어요. 그런데요, 잘 보실랍니까? 성경에 가론 유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 믿음이 없었어요. 신령한 목과 표적을 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요, 세상 가치 붙들고 나온 인생이요. 그래서 그는 배신자가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처럼 여러분 직분을 받으셔서요, 능력 현장에도 간증자로 많이 참여했어요.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았느냐? 너희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세상 가치 때문에 내 앞에 나왔느냐? 썰물 빠져나가듯이 떠나가는 수많은 빈들의 고기 먹고 떡 먹었던 인생들 보면서 우리 주님의 슬픈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위에서 살고 그 명령 때문에 복받은 난데,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싹으로 있는데, 씨앗으로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서도 내 육신이 쇠할 때도 이상한 징조같이 실패자가 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는 고백, 마음에 이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명령 들리십니까? 고백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